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그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지 그 의미를 오늘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모습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이상하고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가 너무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 1절 언제 시험을 받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그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다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 안에 내주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바로 그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 시험을 받았을까요? 또 이 시험이 굉장히 특이한 것은 시험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과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이렇게 나왔대요. 성령이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서 시험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끌다는 말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마귀의 계획도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의도하시고 그리고 안배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서 시험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막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시련, 테스트가 있고, 마귀가 우리 삶을 막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미혹이 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 받는 시험은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미혹이 아니에요. 이것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받는 그 목적을 알려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 그 시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40일간 금식을 시켜서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은 금식은 여러분, 금식은 육신의 양식을 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따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육식의 양식을 끊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온몸으로 고백하는, 사실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의 믿음의 행위가 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후에 여러분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사실은 테스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장소도 저 도시나 마을이 아니고 광야에, 광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광야는 여러분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뭐를 낮추는 거야, 겸손케 하는 거예요, 자아를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본질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 누가 주인일까? 내가 주인인가? 세례받을 때 임하신 이제 성령님이 주인인가? 누구의 힘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내 힘으로 할 것인가?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능력을 다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 것을 테스트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광야 테스트의 목적을, 이제 시험을 받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 받은 내용이 뭐냐면,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놀라운 능력으로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서 먹어. 예, 예수님은 능히 돌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그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철저히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야, 테스트에 통과한 겁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다 동원돼서 지켜줄 거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신무가 능력을 다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때도 통과.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앞으로 그 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받았는데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다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야 시험을 다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테스트를 다 통과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광야 시험을 다 테스트를 받은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리라는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사역으로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하려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냥 기도가 삶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과 인도를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함께 하시는 성령과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음성 듣고 그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은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의 과정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례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광야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다 여러분 광야 시험을 받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시험을 할까? 그 시험의 목적이 뭘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광야 시험의 목적은 뭘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사시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힘, 내 능력으로 아니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에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몇 대 몇이라고요? 99대 1인 거예요, 여러분. 99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일을 동행을 하기 시작하면 99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100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려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께서 나타나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성령과 동행이 안 돼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를 다 광야로 예수님처럼 다 인도하셔서 자아를 죽이는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성령이 행하시는 십자가의 2차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십자가 1차 사역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2차 사역을 하시는데, 거듭난 이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광야의 시험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옛사람이 처리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좀 아픈 얘기지만 마음문을 열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아를 처리하실까요? 자, 우리가 성령께서 거듭나는 순간에 세 가지를 가지고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싫어하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막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막 가시 같은 사람이 막 찔려.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뭐 자식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정말 살 것 같아. 저 왼수, 그런 사람이 막 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운 사건, 슬픈 사건, 억울한 사건들. 하나님이 다 막아줘야 될 사건인데 성령이 안배하시고 다 허락하세요. 그래서 막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는 환경들이 막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고난, 역경, 위기들이 막 올라와요. 이런 가시들이 막 나를 찌르기 시작하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옛사람이, 이 병든 자아가 탁 돌출하기 시작합니다. 헐크처럼. 여러분 헐크 보셨어요? 영화? 제가 헐크 영화를 한번 가져왔는데, 자, 이 보세요. 와! 하고 막. 이 헐크가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처지만 되면 와! 하고 안에 있던 헐크가 확 나타나갖고 막. 근데 이 헐크는 착한 헐크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자라는 헐크는 여러분 착한 헐크가 아닙니다.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는 헐크. 우와! 막.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타는 헐크, 음란한 헐크, 이기적인 헐크, 원망불평한 헐크, 은밀한 죄를 밥 먹듯이 짓게 하는 헐크가 막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헐크가 막 나타나서 난장판을 벌이고 나면요,
탄식이 나옵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감이 막 밀려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내 실력, 능력, 경험, 인격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내 실체를 막 드러내면 마치 여러분 꾸정물을 가만히 두면 위에는 맑아집니다. 이거를 그냥 젓가락으로 한번 휙 찌면 막 속에서 막 더러운 찌꺼기가 확 올라오는 것처럼 성령께서요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막 찌르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막 찌르기 시작하면 내 안에 헐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로워서 야, 쥐구멍이라 있어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안수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인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병든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헐크가 다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겪어왔던 아픔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헐크가 나타나는데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그랬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막 칭찬을 막 했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았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딱 말을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말이야 탁 나타나갖고 안 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탁 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하면서, 아니 갑자기 방금 전에 칭찬받던 베드로가 마귀짓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마귀짓을 했어요? 왜 우리 삶에 그런 마귀짓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못한 거예요. 그 순간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자일까요? 탐욕의, 욕심의 자. 아니,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할 텐데 예수님이 죽어? 절대 안 되지.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뭐야? 닭 쫓던 개지. 그러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탐욕의 얼굴가 확 나타나서 마귀 짓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다 있는데 이 옛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병든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요 영에도 들어오고 마음에도 들어오고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에 변질이 생겼어. 마음이 아주 부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밖에 몰라. 이기적이. 마치 이 자아는 지구의 중력과 같은 거예요. 지구의 중력은 여러분 자기를 중심으로 다 당겨. 다 중력 다 당기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 몰라요. 이 여러분 자아가 처리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요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감정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작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한 막 분노도 일으키고, 이게 여러분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요 이 자아는요 마귀의 종노탑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요. 그래서 늘 마귀의 종로 다면서 죄를 지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돼도 아직도 은밀한 죄를 지어요. 아직도 음란한 짓을 하고 있어요. 다 이 자아가 마귀의 종로 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자아는 육신의 생각만을 따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생각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 버리고 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육신의 일을 맺어갖고 멸망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요. 여러분, 자아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계속 죄를 짓고 살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사람의 실체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옛사람은요, 교육해도 안 돼요. 훈련해도 안 돼요.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돼요.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손에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문제, 자아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나는 딱 순간에 우리를 광야로 탁 끌고 와요. 그래서 막 찌르는 거야. 사건, 환경, 사람들을 막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적나라한 실체를 막 계속 드러냅니다. 그럼 너무 아파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막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나는 더 이상 길이 없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 소망 다 깨져버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항복을 다 항복.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랬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누러 마음을 공격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도와주셔서 저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불을 짓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처리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흉측한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었구나.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동안은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였어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십자가. 그래서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좋고 감사하고, 이거는 십자가의 1차 사역이에요. 그러나 이제 광야 시험을 받고 나면 두 번째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 나의 옛사람이 죽은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했던 이 복음이 이제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 복음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뱀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뱀입니까? 저 뱀은요, 우리의 옛사람, 뱀의 새끼, 마귀의 새끼, 마귀의 종로타던, 죄의 종로타던, 사망의 종로타던 옛사람, 예수님이 옛사람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요,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께 묻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그때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도 살고 사랑의 삶도 살고 내가 막 변해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헌신을 해도 사역을 해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 영적인 갓난아이들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죽지 않고는, 자아가 덜리지 않고는, 자기가 정한 십자가 길은 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정하신 십자가 길은 못 갑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광야 시험의 목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 시험을 받았어요. 모세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번 구원시켜 보려고 시도했다가요, 사람만 죽이고 끝났어.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광야 시험을 받습니다. 40년간 모세의 예차가 다 파쇄되는 기간이었어요. 거기서 모세는 죽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출애굽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죠. 신약에서 여러분, 광야 시험을 받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깨닫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출신 성품과 스펙이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지요. 굉장히 부유적입니다. 얼마나 IQ가 좋은지, 똑똑한지요. 모든 언어를 다 깨서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정통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아에서 10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대 청년인 사울이요, 유대 사회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가 됩니다. 야, 20살에 여러분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다 깨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자기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죽이는데요, 물불 안 가리고 합니다.
이런 사울이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자, 성령께서 먼저 사울에게 여러분 다메섹 체험을 주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주인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중생의 체험을 받아요.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를 직가로 인도갑니다. 직가 체험을 하게 합니다. 직가에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광야로 갔단 말이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은 지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 성령 받은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자아가 파쇄되는, 자아를 죽이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이 아라비아 광야 체험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처음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문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계시로, 체험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아라비아 광야 체험에서. 이게 믿어진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외에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지금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요, 그 외에 내 능력, 내 힘은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면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드러냈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비결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24시간 365일 어떤 처지, 어떤 곳에서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옛 자아도 죽었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싶다고 못 박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죽이고 싶다고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죽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이 성취하신 그 은혜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안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며 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광야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아멘을 아직도 안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다 우리는 광야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광야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죽었어요. 보면 알아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예수의 향기가 막 나타나, 주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 그러면 보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졸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광야학교 끝자락에 있는 사람도 있어. 이제 곧 졸업 직전이야. 거의 죽었어. 어떤 사람은요, 아니 광야학교에 입학한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음란한 짓을 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하여 하나님의 연단 중에 있다는 것을, 내가 광야 시험에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간료는 알지만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아니에요. 자아를 처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광야 시험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 시험에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승리하고 싶습니까? 나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설교를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사건,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제 육신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이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든 내 환경, 내 사건 모든 것이 자아를 죽이기 위하여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계시해 주기 위하여 성령께서 다 안배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했던 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찔러도 열악한 환경이 막 밀려와도 적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관점을 달리하면 감사해요. 기뻐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걸 믿고요, 기대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나를 찌르는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보낸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 두 번째, 이제 광야의 시험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눈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영광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주의 성령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막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과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 시험을 이기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성령을 막 많이 쏘고 돈 모듯이 그런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야. 성령의 다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 생각대로, 내 상한 감정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임마누엘 복음, 임마누엘 은혜를 직접 누리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